할렐루야. 저녁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동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동만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이. 우리 시간 마지막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음 없는 은혜를 베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임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성령이요. 하소서. 성령이요. 우리에게 나 기쁨에 춤추리.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모든 삶 주 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드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할렐루야. 나 기쁨에 춤추니, 할렐루야.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니,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 우리 시간 마지막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을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시간 마지막 고백합니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음 다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무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요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이 시간 두 손을 다 들고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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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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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아버지 역사에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빠를 감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경험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바다 위로 걸어갈지라도 아래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의 성령을 여러분 입혀주시며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난 시간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를 경험한 시간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주시고 주님이 전에서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사선교구 주간 저녁 예배로 부르셔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담대히 주님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마음이 연약하여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싸매시고 고치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들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월 3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 나라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지도자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연, 지연, 혈연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당선되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 있게 미래를 계획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악법의 제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잘못된 법안을 남발하는 자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의 중요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을 세상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약, 동성애, 성적 문란, 물질 지상주의로부터 우리 젊은이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경제도 일으키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와 국민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울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구별된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을 행하기 위해 광인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창조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 성실한 생활을 통해 믿음이 성숙해지는 공동체, 사랑의 실천으로 치유의 역사를 완성하는 공동체, 일치된 순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9개 나라 11개 곳에 있는 선교센터와 담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능력을 부으사 저들이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그 지역 성도들이 변화되고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26일 잠비아 선교센터 봉헌 예배가 드려집니다. 잠비아 선교센터를 통해 아프리카 선교의 장이 새롭게 열리게 하시고 많은 아프리카인이 선교센터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디옥 개신교회의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슬림이 땅에서 개신교의 이름으로 허가를 받고 건축이 시작되기까지 마음 졸임을 기도하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 이제 12월 1일 봉헌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튀르키예 무슬림의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저녁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윤사무엘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서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남성 성가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남성 성가단의 헌신과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선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55면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남성 선거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남성 성거단의 찬양과 사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성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당시 로마에서는 귀족 가문에서 너희의 아들을 입양하여 양아들을 삼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아들이 됨과 동시에 무슨 특권이 따라오냐면 우선 노예의 신분에서부터 벗어나 자유인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부와 명예와 명성을 얻고 양 아버지의 후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특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문을 이을 후계자로 실력과 능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식을 배우고 체력을 단련하면서 마침내 문무를 겸비한 귀족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로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분에 맞는 삶과 역할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그 자비하심의 근거를 두고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과연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신 있게 우리에게 권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세상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의 동의가 되고 내 마음이 움직여져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구원받는 걸로 끝, 여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 구원을 살아내는 감격과 열매와 풍성함까지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중도에 포기하는 법 없이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찾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성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선적으로 권하는 내용이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랍니다. 드리다 라고 하는 말은 제공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여전히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중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날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육심으로 시작한 죄가 내 안에 설치고 다니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마음대로 조종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죄를 통제하는 의지적 결정과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것인지, 이 양간의 싸움은 성도의 삶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 전쟁은 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죄와 관계하여 범죄하는 일에 나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하여 죄와 싸우고 주님의 구원 사역에 나를 드릴 것인지, 우리 안에서 늘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전쟁 언제 벌어질까요? 특별히 나 홀로 있을 때,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또한 사업과 직장에서도 어김없이 죄와 관계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더 중히 여길 것인지, 늘 이 영역에서, 두 영역에서 충돌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어느 쪽이든지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놓여 있다가 생명과 빛의 영역으로 옮겨지면서 더 중요하고 영원한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거절할 자유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만이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핵심이 바로 이 제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그랬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됐습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값비싼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가치 있는 것.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는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보다 더 귀한 가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무엇을 드리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몸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소마, 곧 이것이 그저 생물학적인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신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정신, 마음, 의지, 가치관, 한마디로 삶 전부를 포함한 통합적인 인격체로서의 몸, 바로 그것이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 손과 발, 부분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내 삶 전 영역에서, 내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로 내 자신 전체를 드리라, 제공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행동, 나의 시선과 내 언어, 내 모든 일상과 삶의 목적과 방향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에 끌려가서 악한 사탄의 권세로 이용을 당할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 생명과 호흡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분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짜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주일로서 시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송축하고 경배하는 공식적인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나의 의지도, 언어도, 정신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쓰임받고 행하여지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무하시는 현장에서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에도, 심지어 지인과 만나 수다를 떠는 자리에도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참된 예배자로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라는 겁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권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분별하라. 여기 이 세대는 단순히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 죽음이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풍조, 문화, 경향, 패턴, 스타일, 이런 것들이 세상입니다. 이 세계, 이것을 본받지 말라, 즉 물들지 말라, 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시야 왕은
다윗 이후로 유다 역사에서 매우 부강한 시대를 가져온 왕입니다. 자그마치 52년이나 통치하면서 다윗 왕국의 재현을 꿈꾸었던 절대 권력입니다. 근데 그 절대 권력이 죽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이제 우리 민족은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다시 옛 종살이하던 그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입을 가진 자마다 저주를 쏟아내고 부정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과 별 다르지 않는 마음으로 이사야 한 사람은 고요히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그림이 뭐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여호와의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 늘어뜨려진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의 송사를 심판하고 결국엔 온 백성들의 영광과 칭송을 받는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근데 그 보좌는 이 땅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결국엔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지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절대 권력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은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저마다 좌절과 포기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던 그런 때, 그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눈부신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니이다. 이사야가 반복해서 입술이 부정하다 고백합니다. 왜 입술이 부정할까요? 지금 이 나라가 처한 암울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절망과 자정 속에서 저주를 내뱉고 불평과 부정을 내뱉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의 풍조와 경향을 본받아서 범죄한 입술이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예배자라고 하면서 삶에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의 말과 표현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경향과 풍조를 따라서 말하고 악해져만 가는 세상 앞에서 여느 사람과 다를 것 없이 절망과 저주를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 성도의 언어 생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하시냐면 제단에 핀 숯으로 그 입술을 지져서 정결케 하십니다. 이전까지는 그 입으로 자기 주장과 감정대로 말을 쏟아내었지만 이제부터는 제된 숯불에 입이 지져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입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입술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 많은 곳에서 이야기꽃을 피우실 텐데 그 속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부정한 입술은, 나의 범죄한 입술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함을 받았지, 깨끗함을 입었지. 바라옵게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소망을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담으셔서 입을 열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혀서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어가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왕에게 예속된다는 뜻이고 결국 왕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비록 바벨론 왕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바벨론 왕에게 종속된 신하가 아니라 자신의 궁극적인 정체성, 유다 자손이라는 것, 즉 바벨론의 영화를 누리는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먹는 것에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언어 생활의 분별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 무엇을 마시는가, 이것이 건강에 좋은지 해치는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문제 하나도 신앙 고백과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건강에도 안 좋은 술을 왜 먹느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고작 술에 취하여 술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중에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그대로 술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인기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와 같이 땅의 것들에 취하여 살지 말고 분별하여 먹고 마시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은 단순히 몸에 좋은가 해로운가 따지는 웰빙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의 술과 죄물에 취하여 그것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오직 성령님이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먹고 마시는 것부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삶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 주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땅의 것에 취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삶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본문 2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변화, 즉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과거 타락했던 우리의 생각 어떠했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과거 우리의 타락한 생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렸고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왔었습니다. 그 마음의 열매가 어땠냐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변화를 받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좌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하고 지혜로운 생각들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라고 하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전치사로 파라, 어디 옆에 라는 뜻입니다. 즉 어디 옆에 비교하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생각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게 바로 4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분은 손을 맞고 어떤 분은 다리를 맞고 발을 맞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역할과 기능이 제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고 해서 가치가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뭐 하나 안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모두 다 요긴하고 고귀한 지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고귀한 주님의 몸된 한 부분 기관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생각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개인의 삶으로 확장해 가야 됩니다.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되 너무 낮게도 말고 너무 높게도 말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먼저 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얕잡아 보거나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그 역할과 기능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 지혜롭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하며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시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겸손히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스태포 리빙 지저스 영성 세미나 보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ord I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한 번 더.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Every God. one of us. Everyone I worship in one Every accord.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od.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Every one of God. us. Everyone I worship in one acc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od.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is to our 큰 God. 목소리로.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Every one of God. us. Everyone I worship. 이 시간에는 스태포 리빙 지저스 영성 세미나에 참여하셨던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 스태포 영성 세미나가 영성 세미나 3기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가하신 분들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 19교구 한승수 권사님 나오셔서 함께 나눠 주시겠습니다. 예, 18교구 한승수 권사입니다. 예, 광림 포스텝 리빙 지저스 영성 세미나 3기를 은혜 가운데 마치며 짧게 간증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성 세미나는 단순한 수련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소리로부터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시간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 삶에 추웠던 시기는? 저의 대답은 어제. 가장 따뜻했던 시기는 오늘 그 순간. 내 삶의 터닝 포인트는 내일. 내일부터는 좀. 그래서 이번 수련회의 기대와 소망은 불같은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사실 그 삶에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믿었던 4개를 1년 사이에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림 세미나하우스로 영성의 도피성으로 피난 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피난 온 저를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제 목사님들께서 세미나를 직접 진행해 주시고 오병의 식사까지 섬겨주시는 헌신을 보며 큰 감동받았습니다. 이 단순히 감사함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 맛보게 하고 싶어 하시고 진짜 피땀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신 것이 느껴지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35명의 저희 영성 3기 세미나 동역자들 중에 7명이 미가엘 성가대원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든든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 한 분이 저희 6월에 그 저희 미가엘 신입대원으로 함께 오시게 되어가지고 그것이 정말 제 기도 응답이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세미나 가운데는 많은 눈물의 간증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태의 열매가 열려서 또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신 집사님도 계셨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독회장님의 그 삼손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는데 20년 사사 인생 끝에서 맷돌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울부짖었을 때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매일 믿음이 성장해서 성화되어서 나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시간들과 세미나 깊은 내용은 다음 4기 참석자들을 위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아껴두겠습니다. 끝으로 성령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신앙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려운 자리인데 나오셔서 귀한 은혜 나눠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23교구 신수정 성도님 나오셔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스텝 for Living Jesus 영성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간증하게 된 23교구 신수정 성도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과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걱정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을 통해 제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첫째 날 방 배정을 받았는데 제가 받은 방 번호가 220호였습니다. 그 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때는 단순히 마음에 떠오른 말씀이라 생각했는데 수련회가 진행될수록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 말씀을 계속 떠오르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 생각과 기준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공생의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꼭 주시고 싶었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이 보이면 순종하는 신앙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고 조급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표적이 따라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욱 신뢰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함께 했던 조언들과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은 부분은 저녁 세족식 시간이었습니다. 세족식 시간 전에 종이에 나 신수정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름을 적고 그 종이를 십자가 앞에 못을 박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졌고 내가 붙들고 살아가던 생각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들과 딸의 영상 응원 메시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 모두 어머니 기도 덕분에 청년부에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다는 감사에 많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세족식 시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딸이 직접 저를 찾아와 제 발을 씻겨 주었고 새 양말을 신겨 주었습니다. 서로 안고 울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이번 수련회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영성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귀한 말씀과 사랑으로 섬겨주신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해 주신 공동체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영성 세미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모두 나오셔서 찬양하실 텐데요. 지난 2기에 수료하신 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실 때까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성 세미나가 2박 3일 동안 진행됐는데 처음 들어오실 때와 다르게 1시간 1시간 지날 때마다 얼굴빛이 환해지시고 또 언어가 달라지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만큼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저희 목회자들도 덩달아서 은혜를 같이 받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된 시간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 내년에 있을 영성 세미나 기대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림 코인원회입니다. 제38회 호랩산 기도회가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대예비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국내외 선교지와 안디옥 개신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하시며 선교주일 헌금을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차 세례 입교 예식이 5월 31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 및 입교 대상자는 일정을 확인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월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정 옆 현금함에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아래 놓이는 우리의 걸음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일상을 드리는 진실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시간과 재능과 마음 위에 하나님의 아낌없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또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항상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다시금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주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